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그래서 2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그 교회를 경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계속 상고해 나가는 말씀은 우리가 늘 확인한 대로 성경 에베소서 전체 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도록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25절 처음에 나오는 대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이전에 뭐가 이제 있은 거죠. 이러한 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므로 이제 뭐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그 신약학계 더 포괄적으로 신약 전체에서 이걸 아직 풀지 못하는 그 숙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으므로 그 다음 이래 하라 하는 그 명령은 우리들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 삼아 준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될 과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 기독교 윤리학회에서 또 포괄적으로 신학 전반에서 아직 풀지 못하는 그 숙제인 거죠. 이렇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엄청난 우리들에게 부담과 사실은 억압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너희가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또 선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라. 그리고 더러운 말을 너희 어떠한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전부 명령이에요. 전부 명령.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 구조에 비추어서 복음 전체로 이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복음이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완전히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서로 그 깨달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확인한 대로 앞에가 뿌리라면은 이게 앞에 내용이 생명의 뿌리라면은 여기에서 이제 줄기가 뻗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아름다운 그 삶의 그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여기가 이제 가지라 하십시다. 가지.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이렇게 잘라내면은
잘라내어가지고 여기서 그 열매가 맺히겠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참 그 대단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이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것도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려고 있겠어요? 줄기에서 가지가 그냥 뻗어 나오는 거지. 생명의 그 진액이 자꾸 올라오면은 이제 그걸 이제 예수님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보죠. 네가 잘하면 뭐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와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라내버렸을 때 그러므로 앞뒤를 잘라내버리면은 이 엄청난 그 부담과 그 위선과 억압과 그것만 우리들에게 남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런 거죠.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세계교회의 현실이 교회 생활이 자꾸 부담스러운 거죠. 교회 생활이. 교회 가면 뭐 이거 하라는 게 많으니까 또 성경을 보면 내가 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지난 시간 그 24절 한번 지난해 확인한 건데 그 앞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앞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이라는 이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드시려고 그 복음의 위대한 그 계시를 그 앞에서 이제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의 반대는 그 옛 사람이니까 옛 사람의 열매가 있고 새 사람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 사람이라는 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인간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존재의 상태를.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 존재가 변하지 않고 그 열매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존재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 존재의 그 방식 그대로 그 열매가 생겨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아무리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심.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성경 전반에서 이제 드러날 때 이 하라라고 하는 수많은 그 열거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열거하는 내용들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열심히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수고를 하라. 또 그 뒤에 가면 이제 부부 생활도 나오고 이제 부자지간도 나오고 사회생활도 나오고 쭉 뭐 전부 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라라는 명령을 명령문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다. 복음에 의해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을 도덕적 규범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느냐, 이제 그 차이예요. 왜냐하면 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니까. 그 성령의 성취 아닙니까? 이 신약 전부 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교회 설립, 양육, 무장 하는 것이 이게 성령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성취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하라라는 명령을 도덕적 명령,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수행해야 되는 걸로 봐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옛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과거 옛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옛사람으로는 자기 영광을 추구했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니까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짓밟고, 미워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옛사람. 복음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옛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의 능력,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 사람으로 날마다 존재를 바꾸어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으므로 이런 말이죠.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그 앞부분에 교회의 설립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옛사람은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 2000년 전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 사건, 성령께서 우리를 오셔서 찾아오셔서 인치시는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날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옛사람 때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하늘의 영원한 뜻으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자아 성취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내 능력으로 내 행복을 내가 확보하고 추구해 가느냐,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옛사람이 우리 안에도 아직 남아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네 힘으로는 절대로 새 사람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옛사람을 남겨두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면 자아성취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일을 지금 이루고 하고 있다는 거고,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론으로 이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성경의 이론이니까. 그래서 이제 적어도 신학부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교회의 생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당장 점심시간에 또 집에 돌아가셔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옛사람의 삶을 많이 살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 놀라운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과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확정해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런 복음이 나를 새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도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 거 아니에요? 다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뭐 조금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조금 뭐가 변한 게 아니고 완전히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진 삶으로 내가 사는 것은 내 과거의 옛사람의 소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속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무슨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그래서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여 이루어져 간다. 이게 이제 새 사람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 새 사람이 중요하고 이 새 사람을 만드시는 이 복음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 기관차 아닙니까? 쾅쾅 이게 막 나가면은 이건 뭐 따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부를 의식하고 오늘 이 하라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망각하기도 하고 내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가기도 하다가도 번쩍 내가 새롭게 자리매김이 되는 거죠. 맞아. 나는 이 땅에서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 속에 사는 인생이라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을 더 배우는 복된 삶 속에 지난 일주일이 있었노라. 그래서 내 뜻대로 무엇이 되어도 좋고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무너지는 경험도 참 좋은 거죠. 그걸 좋은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내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새 사람, 더 깊은 의미의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미 원리적으로는 이미 다 만들어 주셨고 날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인도하셨다. 이러니까 참 감사하게 내 삶을 이렇게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든든해지는 거죠. 그래서 탄탄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사와 기쁨의 삶이 이건 탐욕과 시기의 삶이고 그렇잖아요. 막 탐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탐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복음이 너무도 우리의 갈망과 진정한 욕구를 충족시켜줘 버렸어요. 복음은.
인간에게는 진짜 그 갈망이 있거든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받고 싶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이것이 확인이 돼야 인간은 그 삶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으로 내 인생이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내 행위와 관계없이 창세 전에 새 사람의 존재로 이미 작정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해버렸다. 그러니까 만족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감사라는 게 호황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탐욕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탐욕이 있는 사람은 주때 이웃을 사랑한다라든가 교회를 섬긴다라든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면요. 교회를 하고 나서 자아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이만큼 교회를 했어. 너는 왜 그따구밖에 안 해?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는 일 아니에요. 이게 옛사람의 소욕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그런데 새 사람이 되면 감사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와 평안을 진짜 깊이 느끼는 사람이라야 그 평안의 복음을 자꾸 나누어 주고 싶죠. 자꾸 그걸 나누려면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수고를 하든지 육신적으로 수고하든지 시간이 그게 공급이 되든지 그래서 그거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일은 그렇게 바뀌어가요. 뒤에 나오는 모든 건 새 사람의 윤리가 나오는 거죠. 새 사람의 윤리가. 이게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복음의 생명이 쾅쾅하게 터져나가면은 그 복음은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이란 말이죠. 이게 자꾸 공급이 되면 새 사람에서 확고하고 분명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전제해서 그러므로 보십시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한 지체로 받아들이고 거짓을 행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 진실을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실한 삶이 그래서 점점 나와요. 우리는 본래 거짓된 인생이에요. 근본적으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게 도덕적 차원에서 뭐 장사하다가 뭐 좀 이렇게 약간 거짓말하고 이런 그 거짓, 성경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거짓하는 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함,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진리가 아닌 것이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이게 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생생하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내 새 사람을 변해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딱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원망, 시기, 미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왜? 내한테 어떤 가해를 하고 어떤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려고 하는 일이라 이렇게 믿어지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갈 수 있는 진리의 힘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 하라는 점진적인 거예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그 농도로 봐야 되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규범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소가는 거짓이 있고 다소가는 진실이 있고 그래요. 모든 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육신의 죽음을 거쳐 완전한 성화,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언제나 과도기적 인생이에요. 광야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실도 있는 거고, 그 농도가 점점 어디로 더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보다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전진하는 거지. 거짓이 있나요? 없나요? 워낙 거룩해서 거짓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살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 안 하는 거짓
위축된 삶 속에 살 때가 많다 말이죠. 그런 자기를 자꾸 이렇게 삶 속에서 보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다는 건 내가 여호와 노릇을 하기 때문에 주장하고 강요하고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런 게 자기가 여호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 노릇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그 앞에 완전히 붙들린 인생이구나. 이걸 날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걸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가 여호와 앞에 완전히 매여진 존재임을 깨닫는 거죠. 그게 점진적이에요.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적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돼버리면 또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계속 점진적. 이게 우리 삶이에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니까요. 그 섞여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진리에 예민한 사람이고 나는 그런 거 없어. 이런 사람이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오히려. 그 미숙한 거예요, 오히려. 진리에 예민하진 않는 거죠. 우리는 그 거짓이 많아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이름 묻고 지나가야 돼. 예? 왜 지금 이렇게 나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복음이 깨달아지겠나요? 자기가 거짓이 없는데 뭐 복음이 깨달아져. 우리 거짓이 많은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게 참 복된 거죠. 그란 말이죠. 두 번째가 계속 보세요, 이제. 26절.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마라. 이런 것도 규범으로 딱 받아들이면 굉장히 곤란해요. 성경은 일단 화를 내어도 죄를 짓, 분노 아닙니까? 분노. 화가 난다는 걸 성경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화라는 것은 당위 감정이라 그래요. 당위 감정. 분노, 화가 나는 것은 어떤 감정인가 하면 당위 감정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내면 속에, 죄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해서 뭐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어요? 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게 죄예요. 죄라는 게 뭐 하나 훔치고 이런 게 죄가 아니고, 그거는 범죄고. 죄라는 것은 여러분같이 내면 속에 선악과를 따먹고 뭐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심판자처럼, 주권자처럼, 자기가 여호와인 것처럼 이렇게 된 게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 하면 그 당위를 실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위와 현실이 동일해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돼 이 말이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빛이 이 땅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빛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어떻게 해요? 있죠. 실현화되지요. 실제화되지요. 그렇잖아요. 빛이 있어야 되겠어. 이러의 딸 보고 너 일어나. 죽은 자를 보고 일어나야 해. 이렇게 하면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옛사람은 능력 없다 이런 뜻이에요. 새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진리를 알고 나면 진리는 아주 단순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새로운 창조적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된 생명적 삶을 사는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위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건 사실상 누구만 하시는 일입니까? 예? 왜? 그 당위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야 돼. 이러면은 그걸 되게 만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실제화 시켜버리죠. 현실화 시켜버린단 말이죠. 그게 언약 성취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성취라는 게 이게 기기묘묘한 말씀입니다. 66권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의 방식, 당위적으로 모든 말을 해버려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야 돼 하면 빛이
실현해버려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과 저도 존재해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한 거예요. 자원조항계에 이렇게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당위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존재해 하면 존재하는 거예요. 사라져 하면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했다가 사라져 하면 없어지잖아요. 나중에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흉내를 누가 낸다는 거예요? 누가 이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많은 사람은, 분노가 많은 사람은 내가 뭔 노릇을 많이 한다 이런 뜻입니까? 하나님 노릇을 많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인은 이렇게 해야 돼. 집에서 딱 그 어떤 규범, 당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규범대로 움직여주나요? 안 움직여주나요? 여기는 다 움직이는가 봐요? 그렇게 안 움직여요. 사람이 지발 달리고 지 마음이 있어갖고 사람은 지 맛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마음대로 안 움직여줘요, 절대로. 조금은 맞춰줄 때가 있죠. 신혼 때라든가 또 뭐 조금 맞춰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 안 움직여줘요,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뭐가 자꾸 이게 치받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무슨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 화는 하나님의 당위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으면 뭐합니까? 진노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진노해서 붕괴시키고 다시 싸매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죄성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많아요. 왜? 그 분노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범과 당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 다스리는 거는 이건 정말 이건 인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심리학자들, 불교 심리학자들이 전부 화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화 때문에 불행하니까. 화가 나니까, 화가 나면 막 말이 거칠게 나가고 말이죠. 그럼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화를 조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받으러 가면 그 분노 조절이라는 그 프로그램 속에 그 집어넣어갖고 분노 조절을 이렇게 시켜요. 분노가 날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 저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또 집에 오면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누구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이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러면. 안 돼요. 왜? 뭐가 그 밑에, 이 당위 감정 밑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이 밑에. 하나님 같이 되고 있는 죄가 딱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붕괴가 돼야 이 당위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어야 대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되게 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라는 주체가 누구한테 완전히 종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종속. 하나님만 여호와시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완전히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화가 점점 나요, 안 나요? 나다가, 나긴 나요. 나다가, 화가 난다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규범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현실에서 어떤 뭐를 돼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고, 내 자식은 공부를 잘 해야 돼. 이런 걸 갖고 있구나. 그런데 성적표가 바닥이란 말이에요. 화가 확 나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자식의 성적을 조정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그냥 도와줄 뿐이지. 그렇잖아요? 또 성적이 좋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쁘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성적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나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방편으로 주신 것뿐이지 그게 무슨 그걸 가치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세속주의에 딱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은 그걸 가치롭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건 수단이야. 그게 수단인데 그걸 목적으로 딱 삼아놓으면은 당장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안 좋다 하면은 그 자존감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인생은 그렇게 통해서 또 하나님 배워가도록 인도해 가신다. 이게 늘 성경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지금 하라 하는 말 속에 하나의 또 내용이 첫 번째는 뭐 진실을 말하라.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저녁 늦게까지 잠자기 전까지 풀어라. 뭐 이런 말이거든 말이죠. 근데 이걸 무슨 도덕적 앞에 걸 싹 복음을 다 지워버리고 이걸 공자 맹자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화를 안 내야 되는구나. 부부간에 가족들 간에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가 되더나요? 그렇게 하려면요 이상한 일이 발생해갖고 화가 더 날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내가 좀 이렇게 진정하게 이렇게 뭘 좀 해봐야지라고 내가 의식하고 뭘 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가지고 꼭 안 돼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해서 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신학적 주제예요. 이 화를 낸다 하는 게 당위 감정이고 이게 하나님 노릇하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내 뜻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가 났을 때 진리를 자꾸 깨달아가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들은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누구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돼가는구나. 이래서 그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맞아, 내 뜻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왔어. 그래서 내 뜻대로 되려고 하는 내 자아를 포기하게 될 때 천국이구나 이게. 마음의 자유가 있으니까. 짐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해야 돼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짐입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은혜로 살게 하셨어.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배웠어. 내가 범죄 가운데 허우적거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을 배우게 되었어. 그래서 참 감사해. 그런 그 복음의 기쁨이 화를 잠재우는 능력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자꾸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자꾸 깨달으면 편안하게 돼요. 새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절대로 죽는 날까지 화를 없애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그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미 나버린 거예요. 그 나고 그걸 성찰하는 힘이에요. 그렇지 않으라는 거는.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요? 이 인간의 육체가 있는 동안 죽는 숨 떨어지는 순간도 인간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분노를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내 분노 감정 하나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인생이라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조절이 되는 거죠.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조절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걸 깨닫고 복음 속에 살다 보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돼 간다고요? 점진적으로 되지. 오늘부터 막 요시 내가 오늘부터 이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화를 절대로 안 낸다. 절대로 안 돼요. 벌써 조금만 비 틀리면 얼굴이 확 붉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가 확 치민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위 감정이 이게 나를 옥조이는 가장 사단의 거짓 감정이에요. 네가 하나님 노릇해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반드시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이에요.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지금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충만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분노 이야기가 그렇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분노 이야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 굉장히 깊은 말씀들이에요. 성경은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자꾸 복음을 전달해주고
복음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가 나갖고 며칠을 갈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내가 조절 못한다는 걸 깨닫는 것도 복음을 깨닫는 과정이고, 그럴 때 지체의 위로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희가 이렇게 직접 들어서 정리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관계를 통해서 조절이 많이 됩니다. 너무 힘들어.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 이럴 때 옆에 지체가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다 보면 그 분노의 감정이 깔아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병적인 교회냐는 분노나고 화나고 내 못난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노출할 수 있는 거는 건강한 교회고, 그걸 노출 못한다면 건강하지 않는 교회예요. 다 분노가 있거든요. 다 화나고 괴로운 일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28절, 그 다음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도둑질을 하니까 자꾸 성경을 도덕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도무지 깊이 읽지를 못해요.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 이런단 말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개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는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이 관계에서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도둑놈들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실감이 난다니까요. 무슨 도둑놈이에요? 어이구, 내가 언제 내가 남의 물건 내가 평생 훔쳐본 적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도덕적 수준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자기가 의로우니까 이런 말씀이 정리가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도둑놈들이거든요. 도둑놈이라는 건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챙기는 게 도둑놈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영광을 내가 챙기거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엄청난 뭡니까 그게? 그게 도둑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를 안다면,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알고 자기를 안다면 내가 뭐 가장 도둑놈인데 뭘 남에게 도둑놈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 그의 풍성한 자비와 그 진리를 깨달으면 점점 도둑질 안 하게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졌다고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 가장 만족하다고 감사하니까 왜 남의 물건을 다른 걸 이렇게 훔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를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사람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한 영광,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모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하니까 뭐든지 탐욕이 많지 않나요? 그 탐욕이 많으니까 실제로 도둑질도 하고 우리가 거짓도 행하고 한단 말이죠. 실제로 남의 물건을 안 훔쳐도 이미 남의 걸 보고 탐욕 부려도 그게 도둑질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적인 거거든요. 옛사람은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복음으로 마음의 감사와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셨다고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그 풍성한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 사랑으로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 정신만 차리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그냥 성두리째 그냥 선물로 줘버렸는데 그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끝이 나지도 않아요. 이 땅에 뭐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조금 있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냥 성두리째 줘버렸는데 더 이상 더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 생활을 근사할 뿐 아니라 여기 나오는 대로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해서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열심히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팔팔 살아있지요. 사업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게 될 거고 직장생활도 자기 탐욕을 위해서 하는 열심은 그게 걸려요 자꾸. 그러나 진리 안에서 하는 열심은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도 하게 되죠. 부지런하게 돼 있고, 이게 팔팔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스트레스도 금방 왔다가 사라져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복음대로 전거 안 되고 새 사람으로 바뀌겠어요? 이 감사하고 평안하고 만족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말이죠. 막 얼굴해. 얼굴이 막 얼굴이 막 탐욕이 있어. 얼굴하니까 뭔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뒤에 거는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표정도 달라진다니까요. 편안해요. 감사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 복음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자꾸 공부를 받으니까, 야, 나는 뭐 더 이상 필요 없어. 충분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 뭐 탄탄한 거죠, 뭐.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규정해도 그에서 내가 조정당하지 않아. 잘 나가고,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렇게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내게 준 게 충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철철 넘치니까 나눠주는 거죠. 물질이든, 복음이든, 뭐든지 철철. 자기가 철철 기쁨과 명랑함이 있어요, 삶에. 이 말은 그냥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되어가는 사람은, 다시 볼까요?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라. 그냥 수고하면 누가 하겠어요? 사랑의 수고니까 뭐 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자녀들 우리 수고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지치는 부모가 있냐 말이죠. 그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복음을 깨달아서 교회를 봉사한다든가 우리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꾸 이렇게 베푸는 삶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되도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아닙니까? 자기 인생이, 옛사람은 자기가 사실 여기 작은 인생 아니에요. 작고 비좁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건 크고 당당하고 충만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죠. 펄펄 넘치는 거죠. 그게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죠. 왜? 복음을 나누어 주면 그 인생이 새 사람으로 변하니까 나도 이렇게 변해서. 이 말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이 글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야말로 가장 탐욕적이고 가장 자기 의의를 추구하려고 자성치적이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막 핍박하러 달려갔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핍박하러 달려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나누어 주려고 막 지금 뭐 고난이 있는다 하도 뭐 복음을 나누어 주려고 지금 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180도로 확 인생을 바꾸어 낸 게 뭐가 그렇게 바꾸어 내느냐 말이죠. 29절.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말은 존재의 표현이에요. 이 세 사람은 존재 아닙니까? 가장 그 존재의 표현에 가장 뚜렷한 그 징후가 이 언어란 말이죠. 언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 내면의 존재가 평안한 사람은 평온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같이 공감을 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하나님께서 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평온하게 해줘요. 자기 존재가 편안한 사람은, 존재가 이 평안치 않는 사람은 거친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강한 말이 나가고 말이죠. 그래서 욕이 나가고 그런 거예요. 이 현대인들, 요즘 청소년들 그 욕문화 아닙니까? 욕문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괴로우니까 막 욕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못 말립니다, 그거. 욕하지 말라고 막 입 틀어 막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죽어요. 그 애는 그 정도로 해서 그래도 해소하고 사는 겁니다. 뭐가 힘드니까? 존재가 힘드니까. 존재가. 공부 못하면 막 병신 취급을 하니까. 내가 왜 병신이냐 이거예요. 항변이에요. 나도 공부
못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접해줘. 나도 내 인생이야, 인간이야. 그런 항변이 막 있으니까 욕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어떤 사회적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갖잖아요. 세상에서 짓밟혔던, 고통을 받았던, 애매한 일을 당했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고 인정해 주거든요. 무엇을 겪었어도 상관없어요. 죄악 가운데 뒹굴었어도 상관없어요. 그걸 다 긍휼과 자비로 덮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까 이 언어가 바뀌게 되겠죠. 격려하는 언어, 칭찬하는 언어. 우리 성도들 간에 이제 교회가 자꾸 성장한다는 것은 성도님들 잘 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더 성장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꾸 옆에 위로하고 칭찬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십시오. 전도 그런 말이에요. 성도의 성숙한 생활, 거룩한 생활은 칭찬하고 위로하고 제일 마지막에 권면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칭찬하고 위로도 안 해줘놓고는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하면 그걸 짜증난다 그래요. 내 마음이 지금 힘든데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하면 짜증나지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충분히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개론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 칭찬, 위로, 마지막에 권면, 성경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막 기독교 상담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다 그런 말씀으로 가득가득 차 있다고요. 그래서 많이 위로받아 본 사람, 많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용납받고 용서함을 받아본 사람 평온한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겠지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30절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 안에 날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이렇게 인격적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간다.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버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라 하신 하나님은 복음으로 새 사람을 받고 내 내면이 내 존재가 선의로 바뀌어요. 악의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에 절절한 인생으로 자꾸 선의로 내 내면이 바뀌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이거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되는 겁니다. 딱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막 딱 100%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존재는 100%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부단한 옛사람을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그렇잖아요. 그 옛사람 아닙니까? 자기 영광을 취했던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했던 그래서 분노하고 화내었던 그런 삶을 자꾸 하나님께서 처복종시키고 네가 여호와 아니잖아. 내가 여호와잖아. 내가 그리스도잖아. 내가 왕이잖아. 이렇게 말씀에서 쾅쾅 내가 살아있잖아.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너를 통치하잖아. 그럼 하나님 내가 당신의 통치받는 백성입니다. 당신의 주권에 붙들린 내가 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꾸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분노가 깔아앉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어느 생활도 바뀌게 되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바뀝니다. 절대로 하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옛사람의 소욕을 남겨두셔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바뀔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또 과거에 내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성도의 거룩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배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뀌어 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32절 서로 친절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교회 오면 새로운 성도들 오면 따뜻하게 대해주고 너 말씀 얼마나 배웠어? 있다고 소리들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 그렇게 배운 걸 그렇게 내세워요.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은 그 내면에 든든함과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배워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고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이 따뜻함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친절하고 이 친절하다는 게 굉장히 참 아름다운 성령께서 만들어가는 덕목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고단한데 여기 와서 오아시스 같은 교회에 와서 친절함을 우리 성도로부터 느낄 때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건 정말 위대한 복음입니다. 예.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예.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예. 자기 자존심을 한번 상했다면 죽는 날까지 갖고 가잖아요. 죽는 날까지.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끝까지 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정말 연약하고 못 말립니다. 한번 자기가 자존심 누구한테 당한 거 끝까지 품고 있다고요.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그 내면에 그 원수 같은 인생을 품고 있느라고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느라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왜? 그러면 어딜 가도 따라다니니까. 어딜 가도 따라다녀. 네. 그놈을 그 해방을 못 시키고 말이죠. 네. 그놈을 어디 가도 데리고 다닌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풀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요셉처럼 풀어내는 그 역사.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보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만들어내고 우리 자손들을 이 땅에 보존하시려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내면에 복수하고 싶은 형들을 해방시켜버렸어요. 그걸 용서라 그래요. 그 용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내면에 내가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이 원수 같은 이 대적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평화롭게 사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원수가 없어져요. 진리를 깨달으면 이 사람하고도 좋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가해를 했으면 내가 더 나대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 사람이 불쌍하게 쓰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게 된다면 이건 위대한 혁명입니다. 그렇죠? 이건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뿐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삶 속에 그런 변화를 느끼고 복수하고 싶은 인생을 풀어주고 용서하게 될 때 정말 위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리를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복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진리 안에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